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1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거슬러서 살펴보니까 1월 21일 주일날 호세아서를 처음으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이 마지막 14장 끝에 왔습니다. 1월 달에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너도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말 안 듣는 자식 낳아봐.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을 알 거야. 그렇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얘가 여러분들이 기억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전체를 이 관통하는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 여러 차례 분노와 경고와 또 책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14장에 보면 14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무리 험한 소리로 경고를 하고 분노를 발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들고 무슨 소리를 험한 소리를 해야 돼도 결국 그 부모님은 그 자신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든 얘기를 한 것은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서를 사랑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늘 무서운 하나님, 늘 경고의 하나님, 늘 질책과 분노의 하나님 이렇게 느꼈는데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오늘 14장을 이 호세아서의 결론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철없는 아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철없는 아내 돌아오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연상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머리에서 예화로 들었던 이 음란한 여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주변에서 보듯이 또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 용서해도 그 남편을 버리고 한 여인을 용서하거나 또 이제 그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남자를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 사회에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범주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어떠한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일반 명사. 근데 여호와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지, 신앙 고백이 없어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호세아서 1장으로부터 14장에 주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에 이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제 그 소문자 G를 사용해서 God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뜰 때는 대문자 G자를 사용해서 God이라고 써. 똑같이 God이지만 소문자 God과 대문자 God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대문자 God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매 주일날 관성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과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리가 생각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자기가 살펴볼 일이다. 내가 신앙 고백에 의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본문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절 그 첫머리의 뒤편에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람은 착해, 아니면 저 사람은 못돼 먹었어, 아니면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뜻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인간들이 사람들 주변에서 저 사람 쓸만해 라고 할 때에 그런 그 정의나 선의가 아니라 그러한 뜻에도 불의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의함은 어떤 걸 말하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경우를 불의함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은 이제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의 전체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를 관통하는 전체 주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이 주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한 일이 열 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일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느냐,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가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발린 대로 하느냐, 아니면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속에, 부르는 그 마음에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 또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질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하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페라는 시내에 보면 식당마다 전에 못 보던 그런 구호가 있는데 just eat 이 말입니다. 닥치고 먹어 이런 뜻이죠. 험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 뒤에서 나오는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있던 그 불의함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의함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떠난 일로부터 이 불의함이 시작된다,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냐? 바로 이제 오늘 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그 선지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는 그걸 갖다가 불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바로 유사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데서부터 세상의 모든 불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선한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사람, 바로 송아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기서는 선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준과는 사뭇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부르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이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선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선하거나 정의롭거나 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는 것을 선하고 악한 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의 그 기준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 이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걸 따라서 그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하는 것도 성도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닌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물품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 바로 수송아지였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값나가는 그런 제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많은 그 재물을 쌓아놓고 돈을 천만금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진실한 신앙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 이제 판단한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얻고 쌓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인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선물을 뭘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뭘로 좋아할까? 뭐 명절에 부모님 뭘 드리면 좋아할까? 그러면 현찰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 현찰. 세상 사람들은 대동 비슷해요. 그 입술에 발린 그런 어머니 은혜가 하늘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이딴 얘기 하지 말고 현찰 내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현찰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신앙이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 고백보다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서 은행에서 또 가가지고 융자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돈을 빌리든지 이게 크게 봉투가 두툼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 이게야. 혹여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면 고개를 갸우뚱 해봐야 됩니다. 거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입술의 열매는 뭐냐? 진실한 우리 마음속에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마음속에 욕심과 죄가 있으면 그 입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죄가 겉으로 드러나고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찬송을 하는 것도 보면 정말 마음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는 그 찬양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시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부르는 찬송,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의 감정, 감동,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굿하고 전복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무당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쌀과 고기와 돈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무슨 굿을 하게 되면 막 더 많은 재물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 쌓고 했는데도 더 갖다 놓으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이 원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막 없는 돈, 있는 돈 끌어가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러 교회가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은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덴마크 한인교회 나온 것을 복으로 생각해라. 교회가 돈이 넘쳐난 그런 교회, 문제 많은 건 뭐예요? 왜 그래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그 안에 그런 요소가 있게 마련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출발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과부의 송사를 듣지 아니하고 힘센 사람들을 아부하면서
수송아지, 살진 송아지, 그 기름에 하나님 취해서 내가 질려버렸다라고 할 정도 그걸 많이 들으면서도 그 사회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했다. 그게 바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전체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아주 하나님 좋아하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려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한 그런 신앙 고백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 보면 자칫하면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로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일로 그리고 찬양과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가 많습니다. 자연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여러 가지를 노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뭐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성도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가는 좀 다릅니다. 성가에도 좋은 성가에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이걸 찬송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뭐냐? 그걸 작곡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가 같은 경우는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작사했는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곡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이걸 찬송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작사했고 작곡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적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걸 찬송가에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가를 이게 인도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성가는 검증되지 않는 이런 성가는 주일 예배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검증된 찬송가만을 주로 예배 때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그냥 시중에 많은 인기 있다고 하는 그런 성가를 예배 중에 많이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부주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 고백이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그 가운데 신앙 고백적 요소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테크니컬한 아름다운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좋은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아니. 거기다 하나님 은혜를 붙이지 말라. 남이 당첨하지 않은 주택복권이 뭐 그런 거 있나 없나? 옛날에 그리 있어요. 됐다. 하나님 은혜다. 그거 아니. 자칫하면 그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님 은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쉽게 부주의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그건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좀 그 말씀이나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좀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살펴볼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이 그 말씀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경향으로 빠져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녀가 좋은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 입시철이 되면 요즘 한참 한국 입시철인데 입시철이 되면 뭐 교회마다 성당마다 또 뭐 허다못해 불교의 그 사찰까지도 그 뭡니까 입시생을 위한 특별 기도에 입시생 부모님을 위해 철학기도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 떨어져도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든지 공부는 션찬하게 했어도 그날 찰떡같이 떡떡 붙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 교회 그 신앙을 갖다가 너무 이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쥐염 열매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쥐염 열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부주의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연말연시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란한 여자가 그 남편을 버리고 갔던 그 여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게 돌아오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이 바로 오늘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의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만 쉽게 한마디로 하면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의 노래입니다. 바로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과거 그들이 그 어떠한 죄, 어떠한 상황에 그들이 머물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실한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랑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 혹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라고 과거형이거나 혹은 현재 완료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그리고 그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급에는 무엇은 미사 여구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호세아서 1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자연적인 그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자식과 의의가 상하게 되면 마음을 되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더 많이 내 인생의 곡간을 채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신앙 고백에 이른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다함이 없는 것,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을 인하여서 웃거나 울거나 일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장차 인생을 다 산 뒤에, 다 살아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주는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아쉬워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뻐함의 뒤에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끝없는 완전한 그 사랑과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이 이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런 신앙의 고백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것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게 아니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이, 그 하나님으로만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야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혹은 아내를 버리고 배신한 남편 같다 할지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그에게 회복과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이 호세아서에 관통하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입술의 열매를 담아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호세아서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한 이 호세아 1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 또 그 속에 흐르는 맹맥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관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이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늘의 약속과 축복으로 저들에게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의 송아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치 있다고 믿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이 풍성한 약속들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